집에서 집밥 먹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외식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하다가 여러분들 조금 무리할 것 같아서 잠시 외식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괜찮죠? 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익숙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가르침은 복음서에 보면 복잡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이 프레이즈 그다음에 여기에 프레이즈를 갖다 붙이고 막 섞고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 하여금 개념이 잡히지 않고 또는 말씀을 하였을 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 가르침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가스펠이라는 게 알고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없잖아요. 기계 장치에 관심이 없잖아요. 본넷들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막 엔진이 있고 전기 장치가 있고 라인이 있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메커니즘을 알면 원리를 알면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고장난 것도 진단이 쉽고 기술자한테는 그게 너무 쉬워요. 소리만 들어도 아하 또는 고장난 것을 진단할 때에 요즘은 컴퓨터로 다 이렇게 체킹해서 코드로 이제 넣으면 어디 문제 있다 알지만 옛날 장인들은 소리만 들어도 시동을 켜서 문제가 이것은 연료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구나. 이것은 폭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 연료가 타지도 않는구나. 다 감지해내요. 이건 전기장치가 문제가 있구나. 감지해낸다고. 따라가면 그 보이거든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가르침이 이 비유로 설명하시고 저 비유로 설명하시고 계속 이해를 못하니까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군중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면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을 해주세요. 반복. 그 반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나라라 하니까 국가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미국하면 끝에 나라 국자가 나라예요. 한국 끝에 국자가 나라예요. 중국 끝에 나라예요. 그 국자가 나라를 지칭한단 말이에요. 좀 테리토리, 또 영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든 또는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 나라든 어떤 나라든 이 영토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영토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살던 로마가 우리 지역을 속국으로 삼아 가지고 착취를 하고 이 땅에서 여기서 해방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빨리 오기를 바랬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바실레이아란 말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당이 있다고요. 천국. 근데 예수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용어로 오늘 본문과 같이 돈의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너희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시대에 지금 살 때에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가르쳐 줄 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마가복음에 보면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딱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지방에 딱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어서 때가 찼고 2000년 전에 이제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믿어라 하고 이야기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비유 저 비유를 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농부가 씨 뿌리는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비유해요. 돌밭에 떨어지는 것, 씨. 길가에 떨어진 것, 좋은 밭에 떨어진 것,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에 또 비유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알곡과 가라지. 농부가 밭을 아주 호미로 해서 보들보들하게 이렇게 숨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골라가지고 씨를 뿌려놨어요. 그래서 물을 주고 해서 곡식이 잘 자라는데 밤중에 도둑이 와가지고 싹 또 가라지 잡초 씨를 딱 뿌려놓은 거예요. 그 잡초는 얼마나 생명이 강합니까? 그 종이 와서 보고 주인한테 이제 말하기를, 잡초가 너무 많으니까 다 뽑을까요?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놔두거라. 잡초 뽑다가 밀도 다 곡식도 뽑힐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쏘아갈 때에 잡초는 다 뽑아가지고 불 속에 던지리라, 놔두라 그래요. 하늘나라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제자들은 감이 안 잡혀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가? 당장 좋은 나라가 올 것 같은데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왜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하시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겨자씨 비유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요만큼한데 뿌려가지고 놔두면 너희들 모르는 사이에 막 성장해가지고 나중에는 참새들이 엄청 깃든다는 거예요. 크게 자라가지고. 그게 하늘나라다. 또 이어가지고 누룩에 비유하는 거예요.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 요만큼 넣으면 얼마나 부푸느냐. 하늘나라를 거기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주장사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진주장사가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해가지고 가서 집에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샀다는 것. 그 다음에 보석, 밭에 감춰진 보석.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보석을 밭에서 발견했는데 캘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 전체를 다 사는 거예요. 거기 비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물에 또 비교해요. 바다 거물에. 거물을 탁 던지면 고기가 내가 원하는 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고기도 많이 잡어들도 잡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은 놔두고 쓸데없는 거 다 버린다. 또 거기 비교해요. 여러분들 들으니까 어때요? 다 혼란스럽죠? 도대체 뭐 말씀하시는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빙글빙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개념이 잡히지 않아 가지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오는 줄 알고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십니까? 언제 이 땅에 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그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답을 못해요. 이 뭔 말인지 더 난해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은 잡힙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저주를 해요.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같이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그 제자들한테 너희 스승은 허구한 날 저러고 있느냐, 뭘 말을 하는데 그 말과 행위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전혀 행동이 틀리다. 좀 사람이 고결하게 놀아야지. 맨날 노는 게 병든 자들하고 문둥병자들, 뭐 절름발이들, 그것도 해필이면 고쳐주나 평일 안 고치고 왜
쉬어야 될 안식일에만 그렇게 고쳐주느냐.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가장 천대시하는 세리들, 그도 죄 많은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스승님을 욕합니다.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내가 그 전에 비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사들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모가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회개하고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의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죄인은 이 땅에서 일반 법을 어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죄 있잖아요. 범죄.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죄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물건 훔치고 뭐 거짓하고 이런 것은 세상적으로 죄인이 맞죠. 세상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갑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탈을 쓰면서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면서 침팬지, 고등 침팬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분야가 깜깜한 거예요. 사람과 고등 침팬지의 차이는, 침팬지도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애기들 낳아가지고 애기를 사랑할 줄 알고 이뻐해 줄 줄 알고, 또 몸에 이가 있으면 이도 잡아줄 줄 알아요. 예? 사람하고 비슷 행동이 거의 같다니까요. 침팬지, 여러분 동물원에 가가지고 가만히 보세요. 진화론자들은 거기서 사람이 진화했다는데 그건 결코 아니고요. 사람을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고, 차이가 뭐냐면 영적인 분야예요. 영적인 분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의인이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이 전제가 된 것은 자기의 그 처지를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의인의 길로 성장하는 거예요. 완전한 길로. 이 차이입니다. 죄인과 의인은 세상적인 개념하고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막 비유를 하시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죽을 줄 아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상을 다 엎어버리잖아요. 자, 거기서 문제가 되는데 큰 사건이에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들이 40년 동안 세운 저 성전을 다 무너뜨리면 나는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던 그 성전에서의 예배, 제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음을 사해 주는 그것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내지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새로운 성전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물리적으로 너희들은 마음은 썩어 있으면서 부패했으면서 형식적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제사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는 겁니다. 성전,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전 정화 사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예배자의 중심. 그리고 너희들이 죄인으로 살 때는 항상 부족함이 있었다. 왜냐하면 너희들 자신이 살기 때문에 욕심껏 따라가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없어서 늘 결핍감이 있었어요. 결핍감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고통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거기서 죄가 파송되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요한 분, 풍요한 분, 그분은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항상 소득의 잔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마음은 결핍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문화를 비유를 해가지고 잔치의 비유를 참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어릴 때에 옛날 재래식 잔치에 가보셨습니까? 혼인잔치에 닭을 이렇게 테이블에 얹어놓고 신랑 신부가 맞자라고 없어도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멍석 깔아놓고 그날만은 남편이 곤드레 만들어 술 취해도 용납하는 날이잖아요. 아주 배불리 먹는 날, 잔치날이 그야말로 부요한, 세상 시름 다 잃고 다 모여가지고 더 달라면 밥 더 주는 그날이에요. 잔치날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많이 비유를 하세요. 혼인잔치에, 혼인잔치. 거기는 풍요함이 있거든요. 풍요함이. 달라는 대로 주거든요. 부족함이 없거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렇게 비교해요. 죄인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인의 자리를 옮겨서 그 마음이 사탄과는 끊기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게 해요. 기도할 수 있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고 나면 기도는 파동이거든요. 파동. 우리가 의사전달하는 것도,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전을 때리는 것도 이 파동이 가서 주파수가, 프레퀀시가 여러분들에게 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모듈레이션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도 여기서 하면 저기 한국에 있는, 또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액시던틀이 아니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24 장로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다 담긴다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질 않아요. 의인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모이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모인 바로 이것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교회가 성전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바셀레이아.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또 설명을 하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마음이 꽉 덮어 쌓여져 가지고 깜깜해서 탁 닫혀 있어.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 지금 앉아 있어도 세상 생각으로 거득해요. 그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마음을 확 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달렸다 하잖아요. 자, 쉽게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아멘. 여러분들 뭘 할 때도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이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통치, 내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예요.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본문 들어가면 굉장히 쉬워요. 어려울 게 없어요.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여리고가 어디냐면 나중에 저희들 성지순례 갈 때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리고 어디 지금도 있으니까 제리코라고 딱 이렇게 영어로 적혀져 있거든요. 거기 가면 지금 야자수 나무를 엄청 심어놨어요. 지금 그 물을 끌어와 갈릴리 호수에서 끌어와 가지고 그 사막에 대추, 그 데이트라는 대추가 막 이따만해요. 과일이. 그게 이제 거기서 자란다고요. 제리코 가면 진짜 오래된 도시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셨어요. 거기를 지나야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걸어서 한 5시간, 6시간 걸릴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세리장.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착취했냐면 유대인인데 세금을 걷는 사람, 텍스 컬렉터. 그래가지고 가버먼트에 갖다 바치고 자기도 더 떼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8.25% 세금을 걷으라 하면 그 짓으로 이번에 세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1.25 걷으래. 이렇게 해서 걷어놓고 8.25%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저리코를 지나간다 하니까 보려고 하는데 키가 쬐까만해요. 그 사람들 떡지가 이렇게 큰데 가여가지고 예수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뽕나무가 큰 게 있었는데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누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름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집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근수근하는 거 있대요. 또 저 예수님이 저 사람 직업이 세리인 줄 모르고 그 죄인이 집에 들어간다. 세금 걷는 사람을 죄인이라 했거든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삭개오가 집에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주님, 제가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반을 탁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다 나눠주고 내가 만약에 남에게 착취한 게 있다면 4배를 다 갚아주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없는 소리를. 그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우리에게 메시아가 곧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자가 곧바로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비유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은 10머나를 주며 명하기를 내가 오기까지 장사하라. 자, 종 10명한테 한 머나씩 하나씩 줘요. 하나씩.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비즈니스를 하라고 그래요. 비즈니스를 하라.
한머나가 뭐냐면, 1머나가 뭐냐면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할 품삯이에요. 100일 동안 100일. 그러니까 3개월 10일치 품삯이죠. 적지 않은 돈이죠. 대충 미국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한국 원으로 해가지고 10만 원 하면 약 1,000만 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많은 돈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나요? 가게를 하나 열려면 그보다 돈이 더 많겠죠. 이 비슷한 비유가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어요. 달란트 비유. 거의 유사한데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 참 비슷한데 누가와 마태가 왜 이렇게 다르게 비유를 했을까 생각이 되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민들이 저를 미워하여 뒤로 사자를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니, 자,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인데 잘 들으세요. 이 당시에 헤롯이라는 대왕이 있었는데 기원전 40년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바로 1년 전, 기원전 4년, 37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왕으로서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헤롯 더 그레이트라 그래요.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야근 사람이었어요. 정치적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에돔인인데 반 해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없음에도 로마에 찾아가 가지고 그 당시 옥타비오누스라고, 이 사람이 어거스투스였는데 황제였는데 가가지고 큰 뇌물을 줘가지고 저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져 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분이 지어진 건축물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그 성전을 많이 지었어요. 헤롯 성전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헤롯 성전도 가이사라 지방 해변가에 크게 지어놨는데 그 유물이 아직 엄청 크게 잔재가 남아 있어요. 여기저기에 건물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이분이 기원전 4년에 죽고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각 땅을 나눠줘요. 똑똑한 아들이 없었어요. 굉장히 그 성격들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두메라는 그 지역은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차위에 갈릴리 지방하고 베레아 지역은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의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 편에 지금 요르단 있는 지역하고 북쪽은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아켈라오라는 이 사람이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자기 혼자 통치를 다 하려고 뇌물을 들고 로마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저로 하여금 왕의 칭호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 대표가 50명으로 사절단을 구성해가지고 로마로 가요. 황제에게 이 아켈라오는 절대로 우리의 왕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아버지는 2분의 1이었지만 이 사람은 또 엄마가 다른 이방인이라 가지고 그 유대인 피가 아니면 묽어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한 3,000명 정도를 죽여가지고 굉장히 그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입니다 해서 황제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걸 고려해가지고 6년 만에 이 사람을 폐위를 시켜서 유배를 보내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사실을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미워해서 사자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역사적 사실을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이에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조금 내용은 틀리죠. 자, 이 사람이 그 전에 폐위되기 전에 황제한테 분봉왕 테트라키라 그럽니다. 테트라키, 왕은 아니고 그 땅 일부 지역만 다스릴 수 있는 자격만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각자가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기막힌 비유입니다. 기막힌 비유. 당시의 정세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잡혀 가지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언젠가는 재림해서 돌아오십니다. 그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다 받은 분이다. 이 표현인데 언젠가는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한 명 한 명 불려가지고 이제 셈을 합니다. 첫 번째 종이 와가지고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너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나머지 둘째 마찬가지 5머나. 근데 세 번째는 한 머나를 꼭 숨겨놨어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상으로. 우리 각자에게 한 머나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달란트를 다 줬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게 모습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것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그걸 활용해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살아가는 그것을 잘 실행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요만큼밖에 안 해. 남들은 이렇게 건장한데 나는 사지가 뭐 다리가 하나 절거나 손이 하나 없거나 부족한데도 그 마음을 내 가지고 그 건장한 사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많은 영향을 끼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사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늘 컴플레인이야. 늘 컴플레인.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 다 달라. 늘 컴플레인이에요. 컴플레인.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사랑하기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도 늘 비난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한테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옆에 사람은 늘 비교를 해가지고 상대적 비교를 해서 자기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런 비유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비유가 참 많아요. 나면서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잘 개발해가지고 세상 전체에 빛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헬렌 켈러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할 역할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늘 이야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이나 저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하는 역할은 자기의 부족함을 자녀에게 채우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부모가 할 역할은 어릴 때에 자기 자녀의 그 달란트를 잘 발견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걔가 좋아하는 달란트대로 갈 수 있도록 키워주는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간다고요. 자기가 공부 못했으면서 자기 애들은 무조건 공부 잘해야 돼. 대리만족이거든. 대리만족.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있으면 돌아갑니까? 안 되죠. 다양하게 있어야 되죠. 다양하게. 공부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똑똑하거나 유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더 사기는 잘 쳐요. 제가 볼 때에. 세상의 통계를 보면 좋은 학교 나오고 머리 좋은 사람이 대부분 큰 사기 쳐가지고 감옥에 다 들어가 있어요. 평범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 보면 전부 다 학력 좋은 사람이에요. 학력 많이 배운 사람이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21절에 보면 한 머나 가지고 그 받은 것을 수건에 달도 사가지고 사두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두려워했음이니 당신은 엄한 사람으로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이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진짜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충성하였으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성실하다는 거죠. 성실하다는 거죠.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 없이, 정말 이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악한 생각 없이 주인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냐면 10배를 주고 5배를 주잖아요. 그 고을 전체를 다 다스릴 권한을 주시잖아요. 엄청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 이것을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당신은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주 주인을 독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독한 사람. 엄한 사람이라는 것은 독하게 본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주 독한 사람이라서, 또 못된 사람이라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주지 않았는데 거기서 더 뺏으려고 그러고 밭에 심지도 않았는데 부족하면 종들을 학대해서 왜 농사 못 지었냐고 닥달하는 그런 사람, 독하고 못되고 착취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겁이 나가지고 이것마저도 잃으면 안 될까 싶어서 거의 보관했다가 지금 돌려드립니다. 자기는 잘한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혼이 납니다. 22절에 보면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나를 잘 알지 못했다. 무지한 자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그 가르침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정말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가르침이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하지 않아도. 그런데 때로는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또는 무지해서 알지 못함으로, 이와 같이 악한 종처럼 무지해가지고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따르게. 야, 내가 선하게 이 세상 이거 지금 언제 가르침이야? 이렇게 살았다가 늘 세상적으로 손해만 보는데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내가 세상 좀 누리고 이제 베드에 누워서 목숨이 다 하기 전까지 그때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을래.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욕먹는 거예요. 절대로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는다고 다 공평받는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분은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렇게 살다가 세상 거 다 누리다가 마지막에 돌아갈 때 꼴까닥 넘어갈 때에 저 입술로 고백하고 믿을 때 똑같이 천국 간다면 얼마나 불공평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실한 자와 이렇게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사납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지막에 있는 그대로 주니까 얼마나 욕먹어요. 예수님을 잘못하신 거, 가르침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 있는 것마저 뺏겨서 있는 사람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한만 원까지 다 뺏겨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자, 믿는 자 중에는 두 가지 종류, 성실한 자가 있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믿지 않는 불신자. 자, 27절에 보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 자, 아까 비유를 해가지고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갔는데 왕됨을 원치 않아가지고 사절단을 보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복음 전거를 하여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거를 하여도 믿지 않은 사람 많을 거예요. 주위에 그런 이방인 중에 불신자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저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저 죽음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복음 전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자,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만 들어가면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방황하다가.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것도 많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구원은 하지만 어떤 징계를 받나요? 다 뺏기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한번을 받았잖아요. 주인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오실 때 재림 때에 결산을 하는데 악한 정으로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마저도 다 뺏겨가지고 누구한테 준다? 기존에 많이 가진 사람한테 뺏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다 그러면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히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믿음 플러스 그 믿음에 나타나는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겨자씨 누룩 비유가 아주 적당한데 씨를 뿌리려면 아주 엄밀하게 모르게 밤사이에 자라요. 밤사이에. 이게 언제 컸지? 또 밤사이에 보면 이만큼 자라있어. 엄밀하게. 외부에서 피 내리는 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면 내 안에서 엄밀히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딱 안에서 누가 막아요. 안 되지.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라 하기도 하고 현대적 용어로는 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양심. 양심이 울리는 거예요. 안 되지. 또 이렇게 하려는데 딱 막아요. 안 되지. 또 선한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지.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자다가도 귀에 딱딱거리면서 너 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막 괴롭힐 날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들어오면 엄청 괴로움을 받는 그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관, 가치관을 확 바꾸게 만들어요. 생각이 바뀌면, 처음으로 마음이 그렇게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몸이 바뀌어요. 행위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몸은 생각이 따라가거든요. 이 생각은 여러분들 마음에 놀아나요. 마음이. 그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 항상 제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머리, 심장.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마음이 정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들 마음을 지켜라. 너희들 마음을 지켜라. 모든 생명의 권한이 그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무슨 달란트를 주셨나? 남보다 그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하냐면 내가 해서 기쁜 거 그게 바로 달란트예요. 남들은 그거 왜 해? 피곤하게 왜 해? 그러는데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남들은 막 나팔 부는 거 딴따라하고 싫어하는데 나는 좋은 거예요. 그 예술가 타고났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나는 너무 좋아요. 미쟁이. 근데 남들은 미쟁이라고 막 놀려요. 밥 못 벌어먹고 산다고. 나는 고치는 게 너무 좋은데 남들은 미케닉이라고 우리나라 생각이 그렇잖아요. 농공상은 다 미개하다 그래. 옛날 우리 조상들은 농사 짓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막 고치고 장사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에헴 하면서 방에서 책 읽는 사람을 선비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조 시대의 그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달란트는 여러분들이 하셔서 기쁨을 주는 것. 그리고 그게 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다 기쁨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받은 달란트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물었을 때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옆 사람이 들려가지고 사라지기 전에 맷돌같이 가던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들리기 전에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를 성실히 사용을 해라. 묻어버리지 말고 묻어놨지 말고 성실히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이웃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